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2021년 9월 10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자신의 당부가 마치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짓 선생들은 주로 율법주의적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략하게 자신의 율법관을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바울은 율법은 사람이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문제이지 율법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 하반절과 우리 10절입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율법은 법을 어기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더러운 자, 망령된 자, 자기 부모를 살해하는 자, 또한 살인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배척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범법자들이 없다면 율법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범법자들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십니다. 율법의 판단이 없이는 인간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율법이 세워진 것은 행악자들 때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은 모든 인간이 율법의 표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인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인간은 모두 율법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반적 의미에서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또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는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 인류 모두의 행위 기준으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고대 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인간, 특히 모든 믿는 자들의 행위의 표준이 되는 것이죠. 단 그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재해석하신 것으로서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율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행위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을 완전히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자신의 율법관이
복음의 관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는 복음과 율법이 모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율법주의는 우리가 이 시간 버리고 참된 율법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산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바른 교훈으로 우리의 영을 든든히 세우며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만 말씀하시는 율법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복음임을 잊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삶에서 열매로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율법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율법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